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실제로 알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사실이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외우는 것도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걸 누리면서 고백한다면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엄청난 사실들이 이루어지고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 세계가 5월 첫 주일 날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잖아요. 다음 주일은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옛날엔 어머니 주일에다가 이게 이제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365일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 여러분들이 5월 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365일이 가정의 달이요. 365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365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착각입니다. 모든 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모든 직장과 일을 쉬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종교생활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점점 변화되어져서 내가 어디로요? 1분홍선에서 9분홍선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원죄와 흑암권세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아무것도 우리를 할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모든 원죄와 우상숭배죄와 자범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목사만 그 성경을 막 뭘 해석을 해서 막 말 한마디 가지고 막 그걸 갖다 파고들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읽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죠? 불신자가 봐도 이해가 되고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네 라는 게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성경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불신자들은 도대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것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사실들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다시 그 기록된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 구원의 내용과 의미를 거의 다 이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닌 줄 아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기분 나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더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요? 그러면 아니 신경질이라고 짜증을 내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 저에게 그 말을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너무 기분 좋거든요. 왜요? 목사인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받았죠. 그러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영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보여준 게 뭐죠?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그거를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누구죠? 누가 기름을 받았습니까?
왕이 세워질 적에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또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 세워질 적에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세워졌을 때에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정보로 그리스도라는 정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거를 들을 때 이해되고 깨닫게 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보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하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더불어 먹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 있는 주님이 보좌에 앉은 주님이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죄는 그리스도가 내 걸 다 담당할 때 나는 죄를 대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받을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무슨 축복을 많이 줬다고요? 틀린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저 세인에게 어려서부터 이거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누구에게? 저 강해에게 어려서부터 이거를 부모가 이거를 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세상에서 유교, 불교, 세상에서 들어간 게 이게 완전히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뇌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을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맞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늙어도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고 배운 것이 세상의 것 틀린 것이 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무나가 부르는 녹슬은 기찻길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거는 내 감정을 옛날에 내가 창세기 3장에 했던 그거 육신적인 거를 내 감정을 건지는 거 내가 그게 아직도 이게 젖어 있구나. 이게 발견돼. 이게 발견되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그전에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최고의 그 큰 교단에
그 총회장을 지낸 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퇴하고 이제 예우하는 그 의미로 이 축도를 시켰습니다. 예배 끝나고 앉아있다가 축도를 시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야 되는데 오동추야 다리 발가가 나오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뇌에 여러분들이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그게 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왜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이게 그리스도가 말씀의 능력이 안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야 돼요? 물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검보다 칼이 아니라 검보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자, 이 말씀이 내가 영에 들어가면 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을 적에 내 영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은 떠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셨으면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내 말씀이 내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이게 담겨졌다. 마음이 싹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말씀을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머리로 깨달으죠. 머리로 이해되고 깨달으면 마음으로 그 말씀이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동시에 알고 느껴지면은 뭐가 오죠? 여러분들에게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인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파수꾼?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그 단어가 나오면은 파수꾼이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은 파수꾼이 뭔가를 여자분들은 잘 생각을 못 하겠지만은 남자들은 군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군대도 후방 말고요. 빈 총 들고 그거 보초 서는 거 말고요. 최전방에 DMZ라든지 뭐 GP라나 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뭘 하죠? 그냥 딱 빈몸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어디예요? 요새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잘 어디로 오는 것도 다 알고 있게끔 잘 보는 게 이게 파수꾼이라니까요. 맞습니까? 때로는 큰 망대를 높이 지어가지고 완전히 거기는 총을 쏴도 그게 총이 실탄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요. 높은 곳에서 다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이게 거기서 망대 위에서 서 있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철모를 쓰고 가슴에 방탄조끼를 입고 탄띠에다 실탄을 딱 빼고 수류탄 딱 걸고
군화 신고 총 장진해가지고 이러고 딱 이게 파수꾼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이 말을 아셔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영적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육신적인 파수꾼이고 여러분들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축복이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생각 속에 세상 것이 육신적인 것이 이 창세기 3장 나라는 게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원단 메시지가 뭐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누가 있으면 부인이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 비밀과 축복이 꽉 차는 걸 보고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와 12가지 문제로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의 육신에 묶여서 꽁꽁 묶여서 전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을 딱 가지고 이게 파수꾼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런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딱 무장하는 걸 보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죠? 요새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망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바로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파수꾼은 뭘로 가지고 본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모든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인간성은 좋고 다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복음이 너무나 모르는구나.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연약한 것 같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고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주일 내내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높은 망대로 있다고 그랬죠. 완전한 요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누가 계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사단, 흑암, 마귀, 악령, 이 귀신이 전국 세계 마귀가 다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속지 좀 알게 되기를 주의 성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돼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거부터 말씀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 딱 해서 이 영적 상태가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거 믿는 사람을 보고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진짜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건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인으로 오셨다니까요. 맞아요? 도와달라는 건 내가 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서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구원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창세기 보세요. 이걸 가지고 출애굽기 보세요. 이걸 가지고 레위기 보세요. 모든 성경을 이 눈으로 99약 성경을 이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밤낮으로 이것만 집중하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리를 딱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하든지 조용히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말씀 펴놓고 읽으면서 생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그게 잘 머리에 들어온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잘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읽어요. 계속 읽어보라니까. 그러면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나에게 사실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게 와져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 누가 시키는데 일을 해보니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어. 그런데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알려준 대로 하니까 이게 딱 맞아.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뭐죠? 이거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것처럼 복음을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읽든지 생각하든지 묵상하든지 기도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이 5가지 아닙니까?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집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이게 이거라니까요. 이거 안 하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야 돼요. 그건 전부 불신자들이 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건 어린아이가 누구야? 저기 강해나 세인이나 지호 같은 아이들이 하는 기도라니까요.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맨날 육신적인 기도하죠.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살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 딱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따로 나 따로야.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은 곧 나와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맞아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내가 또 열릴 필요가 없는데 이거 알아 조용조용히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왜 소리가 자꾸 나지? 얼굴 빨개가면서 이게 참 이게 뭐 체질인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이건 내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꼭 술 먹은 사람 같아요. 내가 안 봐도 하도 봐서 다 알아요. 또 막 소리 지른다고 그래요. 막 화나서 그러다 안 났습니다. 이거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응답 받는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참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기도라고요. 또 기도도 할 수 못해요. 또 절에 댕기는 사람은 보세요.
얼마만큼 집중을 하느냐. 여러분들, 저는 요새는 안 간 지가 오래됐는데, 이 수락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절이 여러 군데 가는 데마다 있어요. 참, 이 사람들 막 올라가가지고, 우리 한 번씩 익힐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뭐만 바라보지요? 부처님만 바라보고, 그거 앉아서, 그냥, 그것만 빠지게 쳐다보고, 염주 들리고, 부처만 생각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죠? 계속 절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공기 좋지요? 여러분들, 앉았다, 절하면서 일어났다 해보세요. 배 운동, 온몸 운동 다 된다니까요. 정신 집중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난 그렇게 기도 좀 하세요 하더라도, 아니, 교회가 맨날 빈자리야. 이건 세줘야 되겠어. 나도 물에 빈자리에. 다른 사람 일요일 날 뭐죠? 일 안 하잖아요. 그때 쓰면 되잖아요. 이 비싼 땅에서 이 좋은 교회를 했는데, 교회 와서 기도 좀 하세요. 여기 와서 아무리 소리 크게 떨어져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세요. 위에 집에서, 밑에 집에서, 옆에 집에서 난리 난다니까. 기도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이거 알면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와야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받으라. 뭔 축복을 받아요? 다 받았는데. 복음이 다지요. 맞습니까? 그거는요,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된다고요? 다른 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돈이 좋고 또 뭐가 좋아요? 건강. 그 안에다. 왜?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찾고 이거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마귀가 그냥 안 있거든요.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딱 정리가 돼. 복음 딱, 언약 딱 붙다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무슨 흔들리고 말고 할 거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그거 말씀으로 딱 정리된 거를 보고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 시스템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권세가 나한테 와 있구나. 나는 없는데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구나. 이게 와 있다니까요. 이게 깨달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다니까. 이게 제사장의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으면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있다니까. 그걸 보고 선지자이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의 아름다움을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삼중직의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저희서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걸 떠나서 먹고 살려고 막 발버둥 채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밤낮으로 이 생각 속, 이 말씀 속에 생각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이게 있으면은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지었구나. 그 앞에 나타나님이 없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다가 언제 여러분들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암 걸리면 이래요. 시한부 이제 뭐 몇 년 남았다. 여러분들 암 안 걸려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몇 년 동안 살아가야 될까 딱 하나님이 계획 안에 딱 들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이거 안 믿는다니까요. 암 환자면 시한부 인생인 줄 알아.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갈 때 뭐 하고 하다가 갈 겁니까? 먹다가 자다 싸다, 먹다 자다 싸다, 이거 갑니까? 여러분들. 복음 생명 살리는 이 전도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다니까요. 엄청 부자였어요. 옛날에 이 카드 나오기 전에. 그런데 얼마나 돈이 주유소를 한 20개를 했대요. 21개인가 뭐 이래 했다잖아요. 그런데 주유소 21개 해보세요. 한두 개 하는 사람은 겨우 하지만은 21개 할 정도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예요. 잘 되는 데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차 타고 동구도로 돼. 싹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헌금은 죽어도 안 하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식들이 그 돈 서로 나눠 가지려고 싸우다가 또 어디 고소를 하고 나중에 원수가 져가지고 보도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데 전도와 선교에 써보세요. 여러분들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빛의 경제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아놓은 거 나중에 다 소용없다니까. 내 자식은 하나님이 내 자신의 분깃에 축복을 따로 줬다니까.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여러분들 걸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에게 줄 생각하지 마요. 그거는 자식까지 실패시키는 거요. 아이고, 진짜 이게 깨달아져요. 헌금하고 가세요, 하늘나라.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거라니까. 우리 규성이라는 놈이 뭐라 그러죠? 아빠, 사업을 하지. 왜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 고생니까. 아빠가 돈 벌어서 지금 벌어지면 내가 이 고생 안 하잖아. 속으로 내가, 야, 이 새끼야. 이런다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신자든 불신자든 있죠. 불신자도 부지런하고 말씀대로 살면 일반은 종이 있기 때문에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못 사는 건 게을러 터지고 생각이 틀려서 엉뚱한 데다 살기 때문에 안 먹고 안 쓰고 제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망해가지고 예수 믿으러 온다니까. 여러분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축복을 저에게 가면 갈수록
저는 어떻게 하다 나 같은 인간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는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나는 인생 끝난 거예요. 나는. 바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육신께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결론. 다 전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지만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영적인 여러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다 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인 이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정신병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사람이 3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30%나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병이면 우울증이 정신병이에요. 조울증이 정신병이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공황증이 정신병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나에게 불안한 게 밀려오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막 밀려와요.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으로 쫙 정리해서 불신앙 6가지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세상에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딱 정리돼 그 속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뇌에 충격. 여러분들 보세요. 아주 막 큰 안 좋은 그러든지 충격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어디에 남아 있죠? 뇌에다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이 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격을 딱 받는다. 뇌에 각인이 되고 모든 게 끝났다는 게 가슴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각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뇌에. 말씀이 그 각인된 게 말씀이 이 가슴에 딱 와줘야 돼요. 이러면은 나 끝났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는 순간에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정신병, 모든 상처는 끝나서. 그래서 그 결론이 뭐죠?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지난 자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걸 보고 결론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보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보좌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습니까? 천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알았어요. 아들이 미국에 가 있거든요.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면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역사하고 딸에게 역사하고 며느리에게 역사하고 손주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적 의사는 영적인 문제를 말씀으로 각인만 되면 모든 것을 해결받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